여호수아 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얼마 전에 왔는데 또 부르셔가지고 혹시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잘못해가지고 다시 벌주나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3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예. 예, 고생했습니다. 어제 아마 수능 한다고 너무 마음 들여서 고생했을 텐데 기억나죠?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 기억납니까? 예, 그 시험 칠 때마다 필체 검사한다고 글을 쓰는 게 있어요. 해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문학 작품 중에서 쓰는데 이게 기준이 있답니다. 어떤 받침이 들어가야 되고 길이가 얼마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니까 내용이 밝을 것. 그러니까 요 짧은 한 문장 쓰는 것도 내용이 어두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치는 그 기다리는 순간까지라도 그래도 밝은 내용 하나 적고 시작하라고 하는데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초청받고 와보니까 제목이 부담스럽죠. 런 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달려보자는 거죠. 예. 부흥하고 하나 되고 또 일치하는 뜻을 말하는데 오늘 미리 와서 찬양같이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딱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그때 아마 중고등 헌신회 같은데 찬양하면서 설교하면서 뒤에 쌤 한 분이 너무너무 힘차게 율동하는 것에 대해 놀랬고 이쪽쯤에 하신 오늘 권사님께서 하나도 안 맞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거 보고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그러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출애굽 40년의 기나긴 장과 늑사를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늑사를 좀 훑어본다면 요셉의 총리의 가족으로 VVIP 대접받고 이집트로 들어갔죠. 하지만 얼마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라를 살리는 귀족의 총리의 집안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400년 넘는 시간을 길게 보내죠. 근데 이게 슬프지만 않은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측면에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척박하지 못합니다. 땅이 좋지 못해요. 그런데 이집트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발로 슥슥 끌어모아도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비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잖아요. 시편에 씨를 뿌릴 때 얼마나 간절한지 뭐 하며 씨를 뿌립니까? 그렇죠. 예. 울며 씨를 뿌려요. 왜요? 뿌리면서 혹여나 내가 씨를 뿌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리거나 조금만 더 앞당겨 내리거나 뒤늦게 내려버려도 1년 농사가 폐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씨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 제발 알맞은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됩니다. 주여 안 하면 저는 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뿌리는 땅이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집트는 지나가는 길에 씨앗만 뿌려놔도 알아서 우거지게 맺히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이집트가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이라는데요. 미츠라임은 검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땅이 좋은지 나일강 상류에서 범람할 때마다 좋은 흙이 내려와서 하루에 다 쌓아놓으니까 그 땅은 아무나 심어도 잘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약속의 백성을 심어야 되겠는데 땅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모내기 할 때 그런 추억이 있는 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논에다가 벼를 심지 않고 뭐합니까? 모짜리를 만들죠. 혹시 아십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책에서 봤죠? 먼저 모짜리에서 모를 쏙하게 키워가지고 때가 되면 모를 찝니다. 쪄가지고 이제 심을 곳에 툭툭 던져놓으면 능숙한 농사꾼들이 그 모를 세네 포기씩 빼가지고 이렇게 심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잘 아느냐? 저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심을 사람들을 이집트라는 못자리에서 소복하게 키우는 거예요. 70명 가족이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남자 어른만 60만 명 되는, 통상적으로 애하고 어른하고 여자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어서 그 좁은 모짜리에서 볼을 다 쳐가지고 약속했던 가나안 안에 심는 거죠. 한편 그 400년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은요, 그 동네에 살던 원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살면 되는데 그 땅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점점 죄를 쌓아가는데, 더 이상 죄가 관영에서 방치하지 못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서 죄 지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1.1의 실수가 없고 오차가 없어요.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고 그 땅에 새로 심을 사람은 새로 심는데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들어맞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경영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북한의 저 악한 정권을 안 망하게 하십니까? 지금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어서 온 세계가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뭐 하시나, 요즘 열심히 일 안 하시나, 그런 불평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은 한치 오차 없이, 아직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모르지만 나중에 이루어져서 지나고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 짧게 간증하자면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저는 꿈이 없던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자라면서 내 형편과 내 적성에 맞춰서 아닌 것 하나씩 빼갔습니다. 마치 그 피라미드처럼 여러 개 있다가 올라가면서 한 두 개 빼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고1 때마다 제 꿈이 여러 개 있어서 결정을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꿈꾸던 게 한 6곡이 됐는데, 중학교 가서 제일 먼저 포기한 게 뭐였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 대통령이 부담스러웠어요. 의사였어요. 의사.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못하는구나. 아닙니다. 공부를 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선천적으로 의사가 안 맞아요. 제 고등학교 때 전교생이 다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전교생이 2,100명 중에서 저 혼자 맞고 넘어갔습니다. 저 쇼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쇼크가 매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 마음대로예요. 군대 가니까 헌혈한다고. 여러분, 군인들 참 불쌍합니다. 사과가 대풍인데 사과값이 풍나겠어요. 군인들 아침 저녁으로 사과 먹습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닭을 많이 잡으면 갑자기 군인들 다 닭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조절하는 기간이에요. 젊은 장군들 몇십만 갖다 놓고 물가 조절해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시중에 전국 병원에 피가 없어요. 헌혈이 잘 안 해요. 그럼 뻘건 차가 군부대로 다 들어갑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약 먹는 사람, 어제 밤새 근무한 사람 열애, 나머지 따라와. 선택도 없어요. 초코파이도 안 주고 문화 상품권도 안 줍니다. 그냥 피 뽑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노산훈련소에 피를 뽑으러 왔어요. 얼마나 긴장해요, 훈련소 있을 때. 그때 제가 용기 있게 손들었습니다. 60분을 넘겨 송병준 질문 있습니다. 뭐야? 저 쇼크 있습니다. 시끄러! 뽑았습니다. 그때 넘어갔으면 됐을 건데 안 넘어갔어요. 군생활 동안에 6번 헌혈했습니다. 한 번도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막내가 한 30살 됐을 때, 지금 그 친구가 중3인데 잠투정을 하다가 집에서 혼자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이렇게 문간에 찧어가지고 여기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밤에 한 12시 1시 돼가지고 응급으로 영대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로. 거기서 여기를 국소 마취하고 의사가 응급실에서 면도하고 애를 이렇게 깁잖아요. 그때 쇼크가 왔어요. 제 머리가 아닌데 애 머리를 이렇게 주사를 넣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잡고 있고, 애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잖아요. 발을 들고 있는데 주사 놓는 그 주사 약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옛날 그게 다시 오는 거예요. 순간 위험하다 싶은데, 아버지로서 이게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의사가 응급으로 처방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하겠다고 잠깐 자리를 떠났는데, 그때부터 저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눈이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마치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소리가 먹먹하잖아요. 이미 그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토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석에 가서 혼자 앉았습니다.
한 3, 4분 뒤에 의사가 왔어요. 다시 하자고. 집사람이 불러요. 여보, 와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입 막고. 이래가지고 집사람 혼자 붙들고 다 했습니다. 애가 안정할 때까지 2시간 정도 응급실에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애는 울다 진짜 잠이 들었고 집사람이 뒤에서 운전하는 내 뒤통수를 노려보는 게 느껴져요. 이런 마음이겠죠. 저게 아빠냐.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의사를 억만금을 줘도 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의사를 못한 게 아니고 저는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예요. 나머지 꿈들이 많았는데 정치도 하고 싶었고 또 목회도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천문학도 하고 싶었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성검사를 딱 해보니까 참 희한하게 동점이 나왔습니다. 이과문과 동점이 나왔어요. 애매하죠.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니 이과문과 동점 나왔습니다. 어떡할까요? 우리 어머니 지혜롭습니다. 이과가 돈 된단다. 이과로 가거라. 이과로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꿈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고등학교 2학년 10월 달에 거의 고3 다 돼가 마지막 남았던 꿈이 2개였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은 꿈하고 안 믿겠지만 성악가가 되고 싶은 꿈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촌 사람이라서 성악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었는데 마침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 1살 누나 고3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누나, 나 성악을 하고 싶다. 그 누나가 제 눈을 바라보고 딱 3글자를 말해줍니다. 넌 안 돼.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논리적이었어요. 이유는 2가지 돼요. 첫 번째, 너무 늦다는 거예요. 이미 늦어도 중3 때는 시작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고1 때는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고2 10월 달이다. 늦었다. 네가 천재가 아닌 이상은 안 된다. 2번째, 더 무서운 결과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더라도 너에게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 지금 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음악대학교 교수한테 레슨이 가능한 옛날이었습니다. 내가 영대 가고 싶으면 영대 교수한테 한 달에 2번 1시간씩 레슨을 받아요. 그럼 그때 한 달에 2시간 레슨 받고 교수에게 줄 그 과외비가 그 당시 가격으로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제 차비가 11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랑 비교하면 그 30만 원 돈이 30만 원에 지금 한 1인만 원 될 겁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 농사 짓는 집안이었어요. 그 누나가 알고 너무 매정하지만 아예 희망을 못 갖게 너난 대로 다 끊어버렸어요. 또 남는 꿈이 목회자밖에 없죠. 목회자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담임 그대로 고3까지 가는 좀 독특한 학교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쌤한테 가가지고 쌤 저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문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천주교 고등학교였습니다. 학교 안에 성당이 있고 저 다닐 때 교장쌤이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온 교직원이 기본적으로 종교에 관해서는 좀 열려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 저 혼자 2학년 7반에서 3학년 1반으로 과를 바꿔줬습니다. 저 전과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3 돼가지고 이미 다른 친구들은 다 1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2년째 저는 혼자 따라왔잖아요. 낯설고 물설은데 고3 돼서 4월달에 첫 시험을 치고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럼 대충 나이가 나오죠. 수능 치기 전입니다. 우리 때 재수하면 수능으로 바뀐다고 다 대학 못 간다고 난리 날 때입니다. 340만 점이었습니다. 체력장 20점. 대충 327, 8점 나오면 서울대 갔습니다. 근데 제가 4월 3학년 첫 모의고사 때 제 모의고사 점수가 한 60, 70점 올랐습니다. 이게 남 일이라고 별로 안 놀라네요. 뭐 어느 정도냐니까 쉽게 말하면 한 계명대학교나 영남대학교 갈 수준이 한양대 성균관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한 번에. 알고 보니 저는 모태로부터 독실한 문과였습니다. 저는 모태 문과입니다. 그냥 문과입니다. 안전한 선한 문과고 잔악기란 문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학년 시험 칠 때 뭐에 걸렸는지 이과 문과가 동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나보니까 1년 동안 죽도록 이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걸 애들은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원투를 배우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고생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이과에서 콜라 먹다가 문과로 넘어왔는데 저는 국어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 영어 점수는 그대로 나왔는데 오히려 국어는 배점이 크니까 더 올라죠, 점수가. 그리고 수학에서 엄청 오른 거예요. 왜? 나는 이과에서 콜라 먹던 사람인데 문과 수학 오니까 이과에서는 수학 원투를 배웠고 문과는 수학 원밖에 안 배웁니다. 고작 원을 배워요. 그 거저예요. 저 그것 때문에 고3 때 정말 편하게 수험생 생활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상담하러 가면 쌤 여기 보내줘요. 너 안 돼. 여기가 쌤 보내줘요. 울고 나왔습니다. 저는 상담하러 가면 저희 쌤이 딱 한마디 물었어요. 기도 열심히 하나? 예. 가봐라. 예. 끝났어요. 저 고3 여름방학 때 수련회 3주 갔다 왔습니다. 보충 수업이 3주인데 수련회 3주 갔다 왔습니다. 담임이랑 맡았어요. 왜? 목사 될 놈이니까. 그리고 성적이 죄송합니다. 저 남아 돌았어요. 너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나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싶은데 그때는 모를 때 지나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서 보면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 나를 구석탱이에 밀어놓고 막 밀어놨는데 지나보니까 그게 지름길이었어요. 지름길이었어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풍랑이 년하여서 그 다음 뭡니까? 더 빨리 갑니다. 왜 내게 나는 기도도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는데 남들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고난이 내게는 덤태기로 와요.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그런데 지나보면 주님이 나를 더 빨리 키우려고 나를 지름길로 보내신 게 지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 안 돼도 욥처럼 함부로 입을 열어서 주님을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는 침묵하시고 이해는 안 돼도 주님이 선하신 분이니 내게 가장 좋은 길이 있을 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이 이제 때가 되어서 출애굽하는데 제일 첫 번째 쓰는 사람을 바로 모세를 썼죠. 모세도 보세요. 알잖아요. 태어나서 물에 버려졌는데 하필이면 그게 애국 공주한테 가고 공주가 애를 보니까 여러분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는요 종이 달라요. 딱 보면 압니다. 아하 이 히브리 애인데 버렸구나. 공주는요 자기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모성이 느껴져가지고 공주가 아버지 명령을 어겨요. 그리고 키우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파스텔가 있습니까? 맘마가 있습니까? 뭘로 키웁니까? 애를 거뒀는데 키울 수 없잖아요. 그때 급하게 수배합니다. 이 근처에 수유 가능한 아주머니를 한번 구해와라. 누가 옵니까? 모세 엄마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엄마는 최초로 자기의 젖 먹이면서 월급 받은 여자예요. 네. 그 모세가 40년간 왕궁에서 자라면서 놀고 먹은 게 아니라 왕자로서 다음 제왕이 될 수업을 하는 거죠. 리더십을 배우고 병법을 배우고 생존법을 배우고 경영하는 법들을 다 최고의 교육을 다 받습니다. 모세는 아마 그걸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결과는 뭡니까? 결국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애국 병사를 처진 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실력 나오잖아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병사에게 그냥 하지 마라 탁탁탁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미 그 정도로 모세는 무예 이쪽에 이미 달변한 사람이죠. 득도한 사람이죠.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갑자기 도망가 버립니다. 광야에서 이름도 잊어버리고 말도 잊어버리고 목자가 되어서 있을 때 떡이나무 불 속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네한테 사명을 주겠다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광야에서 누구랑 얘기합니까? 그 배웠던 말 다 잊어버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사명 깨닫게 하시고 이제 만나기 싫었던 옛날에 자기와 경쟁 관계에 됐다가 지금 파라오가 된 그 사람들 만나죠. 직면합니다. 만나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고향도 가겠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정신이 없습니까? 왜 노예들을 그냥 풀어줍니까? 안 풀어주죠.
그때 잘하는 10가지 제약을 내립니다. 저 신학대학원 갈 때 이거 외운다고 10가지 제약을 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웁니까? 그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미 이러면서. 피게이파는 조직이 있는데 악독하고 우매한 흑장미라는 보스가 있는 거예요. 피게이파, 피개구리 이파리, 악독음의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장미, 흑암, 장자 미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성이 바뀌면서 악독이 날아갔어요. 악독이 사라지고 전염병이 되고 그 다음에 독종이 사라지고 악성 종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하여튼 바뀌었지만 그렇게 알고 보면 10가지 제약은요 하나님이 자기 실력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하고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물을 치니까 피가 됐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함으로써 그렇게 풍년을 줬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강을 섬겼어요. 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강은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그 강이 생명을 주고 풍요를 주던 그 강이 흉측한 뻘건 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아는 거죠. 우리가 신으로 섬기던 그 나일강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또 좀 지나가서 개구리도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개구리는 무엇입니까요? 뭐 참조 생각하시고 피부의 신 그런 게 아니고 개구리는요, 여러분 개구리 알 보셨죠? 개구리 한 마리가 알을 이만히 났습니다. 소복하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개구리는요 옛날부터 타산의 상징입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특별히 남자를 많이 낳아야 노동력이나 군사력이 키우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애를 많이 낳기 위해서 개구리를 우상으로 만들어놓고 섬겼어요. 개구리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침대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밥그릇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가방에서 나오니까 개구리가 흉측한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우리가 신으로 숨겨둔 개구리가 신이 아니고 우리한테 해로움밖에 주지 않구나. 하나하나 전부 다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 거짓 우상이었음을 심판하는 거고 마지막 최후의 그게 뭡니까? 흑암과 장자입니다. 파라오는 파라오란 말은 라의 아들입니다. 라가 누구냐? 이집트에서 가장 큰 신으로 숭배하던 태양신이 라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피라미드에 묻히는데 그 말은 뭐니까 이제 태양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양을 숭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태양이 가려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일식이 있었나? 아닙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일식이 와도 좀 어두컴컴하지만 보이거든요. 성경 보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었어요. 깜깜합니다. 마지막은 장자. 사람부터 짐승까지 첨단 것들은 전부 다 죽였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만 주님의 보내신 천사가 패스오버 지나가겠다, 유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에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말 안 듣고 피를 안 발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유대인 그 사람은 그 다음날 그 집에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때까지 9번의 시간을 겪다 보니까 모세가 보통이 아니야. 이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집에 장자를 구하려면 어린 양 피를 발라서 문에 발라놓으래요. 그러면 살겠다는 소리 듣고 이 애굽 사람이 솔직히 싫지만 죽는 게 무서워서 발라놨어요. 그 사람 집에는 죽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피 색깔은 검은색 아닙니까? 붉은색 아닙니까? 밤에 피 색깔 발라놓으면요 밤에 검게 구분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피를 발라놓고도 아이고 천사가 생명이라서 못 보면 뭐야노? 나는 피를 좀 적게 발랐는데 많이 바를 걸 어떡하노? 밤새 전전기도 한숨도 못 잔 사람. 그 사람 그 다음날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피를 철철 발라놓은 사람이나 찍 발라놓은 사람이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죠. 발라놨으면 믿고 편하게 자면 되는데 못 자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죽어봐야 알지, 모른데 천당 있겠나 없겠나 이러면요, 누구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걱정 마라. 있다 않겠나, 믿고 살아라 이러면 되는데, 모른다 죽어봐야 한다 이러면요, 주님한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들을 다 인도해서 마지막에 장자까지 전부 다 죽고 완전히 이집트가 항복한 다음에 끌어내서 홍해를 딱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고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렇게 쭉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는 거의 하나님급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모세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무서워서 모세 보고 좀 얼굴을 덮어달라고,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왔는데 40년을 고생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이제 요 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십니다. 다 왔는데 마지막 점 찍으면 되는데 점 찍기 전에 갑자기 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책임감과 리더십이 오롯이 요수아에게 탁 넘겨집니다. 요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수아는 그동안 출애굽기 보면 이래 불립니다. 모세의 시종 요수아에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요수아는요, 그저 모세 곁에 있는 비서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네가 모세가 하던 일을 네가 해라. 그게 요수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제 모든 백성이 요수아를 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반반입니다. 왜요? 딱히 요수아 말고는 대책도 없는데 과연 요수아 저 사람이 늘 모세의 시종마 비서마는 저 사람이 모세만큼 할까? 못 믿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대책도 없고 이제 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문제는 하필이면 그때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넘쳐납니다. 평소에는 요단강이 쫄쫄쫄 흐르는 대구 신천 그랑만은 조금 좁은 개천인데 요때만 되면 범람해가지고 큰 데는 폭이 500m까지 되는 큰 강이 돼요. 다른 데 같으면 돌 매겨놓고 자 건너가라 하면 되는데 요수아가 딱 목도한 그때는 엄청 큰 강이 돼가지고 못 건너갈 때예요. 보세요. 지금 요수아가 처한 상황이 40년 전에 모세가 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를 잘 건너면 역시 요수아는 모세급의 사람이구나 라는 게 백성들로부터 공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시대를 마감하고 요수아 시대를 여는구나라고 이제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실패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요수아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딛습니다. 그러자 그 탕류가, 그 급류가 발을 들어놓자마자 물이 탁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지나가요. 성경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저 위에 아담이라는 동네에서 물을 막아 세웠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아담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동네 이름이구나 싶은데 성경을 지도를 찾아보면요 아담이라는 동네가 위치가 나와요. 놀랍게도 요수아와 백성들이 건너갔던 길갈에서 아담이라는 곳은요 가까운 데가 아니고 약 30km 상류입니다. 물이 아무리 빨리 흘러도 30km 흘러오면요 아무리 빨라도 30분, 늦게는 1시간씩 걸립니다. 뭐죠? 이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기 전에 1시간 전에 벌써 주님이 일하셨어요. 아람에서 계곡을 막아서 물을 딱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눈앞에는 강물이 막 지나가잖아요. 우리 볼 때는 그 강물이 여전히 무서운 강물입니다. 두려운 강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곧 끝날 강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세 사람 중에 여호수아의 명에 따라서 자 발을 디디라 했는데 아유 디디면 되겠습니까 해서 발을 안 디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디디더라도 그 순간에 딱 물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디디니까 내가 발을 순종해서 디디는 그 순간에 물이 끊기니까 이게 내 은혜가 되는 거죠. 순종하면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은혜가 아니라 남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많은 신앙의 위인들로부터 이런 간증 저런 간증을 많이 듣고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가 고개 짚고 돌아선 불치병에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나았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까지 안 돼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께서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것을 많이 들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버리면 평생 우리는 남의 은혜만 듣고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아담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면 실패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살면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우리 그거 보고 주일마다 설교 들으면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정작 옛날 이야기 듣고 참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는 뭐죠? 그러니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닌데 여전히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동일하시고 동등하신데 지금도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내 눈앞에 있는 태산도 주님의 능력으로 옮겨줄 줄 믿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족의 능치 못할 이 말씀이 그때만 지금도 된다고 우리에게 실습하라고. 그래서 해보고 남 보고 부르다가 아니라 내가 해보고 그 신학의 맛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해라? 맛보아 알지라. 그 신앙생활은 옛날 사람에게 듣고 참 좋았네 그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내가 한번 해볼까? 해보니까 되네? 놀랍네? 이것도 해볼까? 되네? 그 맛을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맛은 이 땅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서 아이고 수고했다 애썼다 이리 오너라 그 천국에서 이 땅의 모든 눈물을 씻기고 거기서 영생 문명을 누릴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주님께서 열심히 살아라 보자 잘 살다가 오너라 이게 아니에요. 멀고 먼 구말리 하늘에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가야 될 천국에서 누릴 온전한 기쁨을 물론 이 땅에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샘플 같은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화장품 사러 가면 이만한 거 사면 요만한 거 샘플 주잖아요. 샘플이 이거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달라요? 화장품 안 사봤습니까? 샘플은 이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성분이 똑같습니다. 대신 좀 감질만 나죠. 양을 별로 안 줘요. 시식하라고 주는데 배부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맛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샘플을 맛보면서 점점 더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야 내가 여기서 이 기쁨을 누리는데 이 기쁨이 끝이 없다네. 주여 나 빨리 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땅도 좋은데 주님 더 좋으니까 바울 고백하잖아요. 나는 살아도 주님 전에서 좋고 주님이 오라 해도 그분께 천국에서 좋다. 나는 살아 죽어라.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음을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인데요. 요단을 건너갔던 사람, 강이 세워지고 그 요단을 건너간 사람 중에서 과거에 홍해를 건너갔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20살 이상의 어른들 중에서 남자 어른 중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넌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대로.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이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파라오에 맞서서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를 완전히 KO시켰고 홍해를 쫙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겠다는 그런 엄마 아빠의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간접 경험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오늘 드디어 엄마 아빠가 경험해보고 나는 못해봤던 강물이 갈라지고 강물이 벽처럼 쌓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요단을 건너가는 은혜의 체험을 오늘 한 겁니다. 귀로만 들었던 얘야 옛날에 그랬대 그런 은혜의 감정들이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자기 얘기로 다 체험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급의 여호수아 자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최종 목표도 동일합니다. 모태신앙이나 아니 전도받아서 교회 출석하게 된 것은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완성은 뭐냐? 교회라는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 가치관, 방향 이게 완전히 다른 똑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을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신앙의 제일 필단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믿냐니까 내게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능 칠 때 해놓은 공부는 별로 없는데 좋은 점수 맞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게 3번 아니면 4번이 헷갈립니다. 저 연필로 줄을 긋습니다. 주여 넘어가는 쪽이 정답이게 하옵소서. 3번 주여 다시 하겠습니다. 3번 주여 3세판입니다. 4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고3들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수능에 대박 맞아도 감사하지만 쪽박차도 주님을 대하는 태도 변하면 안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이해 못하겠지만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3 때 쳤던 모의고사 10번 중에서 하필이면 본게임 수능을 제일 말아먹었어요. 왜 이럽니까? 그 누구 얘기예요? 우리 집 큰애 얘기예요.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 큰애 공부를 잘했거든요. 잘해서 기대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집안에서 서울 하나 가겠구나. 공부 잘했습니다. 자랑해볼까요? 수능 모의고사 쳤는데요 1이 나옵니다. 1, 2, 1, 1, 1, 1 나왔어요. 문과거든요 가도. 수학은 2등급 맞아주면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빼고 다 1등급 맞았어요. 평소 때. 그래서 그때 이화여대는 됐고 성균관이나 잘하면 연고도 하면 되겠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6개 수시 낼 때 전부 다 서울 넣었어요. 부탁했죠. 유빈아 아빠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경대 하나 내자.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를 못 믿었어요. 아니 그냥 하나만 내자 혹시나. 왜요 아버지? 하나만 내자 좀. 아빠 목사님 말 좀 들어라. 예, 효도 차원에서 냈어요. 그리고 수능을 쳤죠. 수능 친 저녁, 그때 2019년도였는데 수능 친 저녁날 저녁에 런치페라고 있죠. 어디 가는 거야? 하여튼 있었어요.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한 4,000명 모여서 하는 집회. 그때 그 대구실내체육관 집회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딸이 수능 치고 거기 앉아있었어요. 자 예배 잘했습니다. 마치고 집에 내가 태어났어요. 고생했다 딸. 집에 가서 이제 애가 가대점한 걸 먹여보기 시작해요. 갑자기 문을 잠궈요. 들어보니까 울어요. 이야 고민됩니다. 걱정도 되고 저희 집이 높거든요. 걱정됩니다.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1, 2, 1, 1 하던 애가 2, 4, 2, 3, 2가 나왔어요.
최악이었어요. 모든 시험 중에 최악이 하필이면 본고사에서 나왔어요. 그날 수시 6개 넣은 것 중에서 5개 과학탈했습니다. 최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효도 차원에서 넣어줬던 것 그게 남았어요. 온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여 너무 심하십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여 아무리 그래도 왜 하필이면 접니까? 집사 딸도 많고 장부 손자도 있는데 왜 목사 딸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거기에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다 연대, 고대, 성균관대 갔는데 지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2월 19일 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서울 간 애들 방 다 잡아놓고 한 학기 통째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딸 집에서 학교 잘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 못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그분 능력 많으니까 내 목적이 뻔한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은 백 쓰고 돈 쓰고 인맥 쓰는데 나는 없으니까 우리 능력 많은 주님을 이용하자는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걸 바라시면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능력이 모자라니까 주님을 이용해서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가능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주여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줍시가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면요 주님 내가 주님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마음이 어디 있고 주님께서 내 손과 발이 어디를 가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초보 때는 자꾸 물어요. 달라 그래요. 근데 깊어지면 기다립니다. 나는 몰라도 내 마음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내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도구 되길 바랍니다. 초보 때는 주님을 도구로 쓰고 싶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교회 많습니다. 안 도와주면 교회 옮깁니다. 종교도 많습니다. 어지간한데 하여튼 좋게 말할 때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막 딜해요. 근데 깊어지면 주님이 내게 뭘 주고 안 주고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놈 때문에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줬다는 자체만 감사한 거예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라.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님 크신 은혜를 늘 찬송하리라. 그게 깊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물에 있는데요. 코로나가 준 변화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화된다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4차 혁명 그죠? 요즘은 또 메타버스 하니까 또 그 몇 번 버스냐 묻는데 그 버스가 아니고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이 왔습니다. 언젠가는 올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빨리 와버렸습니다. 미처 준비도 못했는데 갑자기 훅 와버렸어요. 학교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굳이 쌤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좋은 그런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은데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이렇게 어떤 인터넷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음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실로 와버린 거죠.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기억날 겁니다. 그때 5월달, 6월달 돼서 입학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 줌 수업을 했죠. 학교에서 급하게 난리가 나서 유튜브로 수업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교직 경력이 한 30년 이상 되신 분들,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도 갑자기 정보과 컴퓨터 전공생들이 모든 책 다 불러가지고 뭐 하냐니까 유튜브 계정 파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쌤이 제가 물어요. 목사님 유튜브 계정을 어디서 팝니까? 그냥 그걸 파는 게 아니고 계정은 식당 이름인데 그 계정이 아니고 그 인터넷 이메일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뭐 어디서 팔지도 모르겠고 뭘 하겠다. 그런 분들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명예퇴직다 해봤습니다. 학교를 못 버티고 나갔어요. 신문물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도 지금 제가 섬기는 학교 대구제일고등학교인데 제가 오기 전에 그 해에 한 학기에 13명씩 퇴직했습니다. 1학기 때 10몇 명, 2학기 때 10몇 명. 못 따라가요. 애들 못 따라가요. 가장 피해받는 게 학교하고 교회였습니다. 최근에는 교회에서 부목사 구할 때 예전에는 뭐 일종 보통 면허 있고 뭐 신실하고 뭐 성격이 밝고 이렇게 했거든요. 최근에 하나도 추가됐습니다. 영상 편집 가능자. 지금은 유튜브 할 줄 알아야 돼요. 유튜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옛날에는 교회가 뭐 이 교회는 몇 명 모인다, 저 교회는 몇 명 모인다, 야, 큰 교회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면 어떤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 됐는데 최근에는 교회를 어떻게 사이즈로 하냐니까 그 교회 구독자가 몇 명인가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버려 말았어.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제목을 좀 무섭게 지었죠. 빙하기가 옵니다. 저는 지금 빙하기 같아요. 뭐냐 하면 빙하기 전까지는 막 엄청 큰 공룡들이 이 지구를 지배했잖아요. 막 몇십 메터 되는 큰 공룡들이 이 땅을 지배한 지배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환경이 변하고 오니까 미처 환경이 적응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크기의 동물들이 전부 다 멸종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잘것 없었는데 환경이 빨리 적응했던 그런 존재들은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기성세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이렇게 저 때만 해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 49인데요. 저도 시골 사람이거든요. 중고등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하게 오후 예배 때 중고등부가 성가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일 아침에 9시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어른 예배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 7시에 저녁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9시에 가면 7시, 8시까지 그냥 교회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른 예배가 당연한 거죠. 그래 살았어요. 그리고 금요일 되면 이 철야가 아니라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그럼 동네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분이 설교도 아니고 성경 하나 읽어요. 성경 하나 읽고 그 다음에 동네 얘기하고 뭐 남편 보고 가다가 찬송하고 흥금하고. 근데 그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자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단 이렇게 몸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살다가 힘들 때 있으면 그래도 어른들한테 배웠던 흉내를 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교회입니다. 금요철야에 청년들이 오는 교회가 잘 없어요. 새벽기도는 아예 안 옵니다. 새벽기도 때 청년이 와서 울잖아요. 온 교회 걱정합니다. 저 문제 있다. 이제 오는 게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애들 오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청소년 다음 세대는 오전에 교육관에서 있다가 호로 집에 가야지 교회에 있으면 이상한 사람 돼버렸어요. 성경은 똑같은데 예배가 전혀 다른 예배예요. 부르는 찬송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탈인형 하나 쓰고 붙이고 동네 돌아다니면요 애들이 무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교문 앞에 가서 전도지 주면요 안 받아요. 그리고 억지로 전화번호 이렇게 받잖아요. 안 줍니다. 뭐라니까 개인 정보래요. 안 주고 뭐 억지로 전화번호 받았는데 전화해보면 다른 사람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달라졌죠.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도 극소수고 그나마도 대부분 다 교인들 자녀입니다. 제가 많이 다녔는데 물어보면 어느 교회는 중고등부에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 중에 나는 조직에 홀로 몸담고 있다 손들어 봐라. 이러면요 5%가 안 돼요. 한 30, 40 모이면 한두 명이 집에서 자기 혼자나 안 그러면 부모님 안 믿고 자기하고 지 동생 둘이 이렇게 다니고 전도가 거의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나마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교인들 자녀도 다 알아요. 다른 교회 댕긴다는데 안 댕길걸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적은 소수라도 그 소수가 특전사, UDT 뭐 이런 것처럼
정예 군인이면 되는데 사람 수 적은데 그나마 짐도 별로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제 빙하기가 막 시작돼가지고 막 얼어붙는데 아직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분위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뭘 해야 이 빙하기를 견뎌낼까요? 근데 우선 다행인 거는 그나마 이 급변하는 상황이 치명타긴 합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빙하기가 오든 말든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시고 우주를 조종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하세요. 물론 많은 피해가 있고 교회가 많은 이렇게 헛수들이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한 게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서 기업고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다음 세대가 간접적인 신앙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읽으면서 그랬구나, 어른들 가정 들으면서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요수아처럼 직접 은혜를 체험해야 귀로 들었던 신앙이 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글로 읽던 복음이 내 삶으로 체험이 돼야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람원의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요수아를 뭐 했다고요? 크게 했대요. 크게 했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럽고 소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높아지게 했다. 명실상부한 모세급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소를 높여주는 거죠. 내 힘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 되고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피해를 줘야 됩니다. 부작용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이나 또 다음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친들 교대 나오고 3대 나와서 교수법을 다 배운 쌤들보다 잘 가르치겠습니까? 교회 시설이 게임도 하고 온갖 맛있는 메뉴를 다 갖다 줘도 PC방처럼 될까요? 교회가 아늑하고 포근해도 작정하고 덤비는 카페처럼 교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좀 더 환경이 이뻐지게 편안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만든다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 핵심 뭐냐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어른이든 다음 세대든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해야 돼요. 말씀의 맛을 알게 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없는 채로 교회 이쁘게 하고 환경 이쁘게 하고 뭐 자세가 좋은 거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청소년 때부터 말씀이 기가 막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기도가 일이 아니라,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님께 받는 것을 체험하고 내가 필요할 때도 기도하지만 급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께 뭔가 좋은 걸 나누고 싶을 때도 즐겨 기도하는, 굳이 기도가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버스 손잡이 잡고 흔들거리면서 주여 오늘 내가 출근하는데 도와줬어 될 수 있고, 그런 삶의 기도가 되어져야,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지면서 삶의 응답을 받아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역동적이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은혜 받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은 그게 은혜인지 몰라요. 우연하게 재수 좋게 어떻게 하다 보니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한 사람,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분명히 기도한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선명하니까.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단한 창과 검으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은 초라한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 있었던 건 뭐냐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였어요. 다음 세대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왕이면 좋은 데 가면 좀 감사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는 게 그저 우리가 성공을 위한 어떤 좋은 수단으로 여기지면 더 큰 재앙입니다. 더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 내 목적 되셔야 되고,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는 것들을 체질화하고 능력을 받아봐야 그의 평생 가는 힘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 교회가 지금 참 다음 세대가 제가 올 때마다 감동스러운 게 너무너무 배려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청년들 다음 세대 이렇게 힘있게 어깨 세우고 허리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막 시끄럽다 가라고 막 더러움 치지 마라 가라고 막 저 담을 만들고 막 하려는 자꾸 못하게 그 자꾸 떠나죠. 여러분 이 청년들이 여기에서 좀 우리 귀에 좀 시끄럽더라도 시끄러웠어요. 잘합니다. 시끄럽더라도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이 시간에 시내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거기서 부르기 나을 거예요. 여기가 나아요. 그거 좀 나아도요. 귀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그 며칠 때 다음 세대는 헛배기도 못 봐요. 전부 다 불금 켜가지고 불타는 금요일시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 불타는 금요일을 여기서 불태우려고 와 있잖아요. 그러면 잘한다, 귀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오신 여러분들은 그냥 오니까 칭찬하고 좋은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온 이상 본질을 뽑아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설교는 이 말씀을요 어쩌든지 요 말씀을 재밌게 양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해 속되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조금 어른 되면, 그렇죠. 어릴 때는 젖먹이처럼 이유식을 먹잖아요. 근데 나이 서른 돼가지고 아직까지 마음만 키워 먹으면 안 됩니다. 저지부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좀 뼈도 뜯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누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누님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가 안 믿겠죠. 교회 다니는데. 그 고민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이미 그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있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있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안 믿겨져요. 이게 참 미칠 지경이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주여 좀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근데 그게 됩니까? 마음대로?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손 내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누님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말씀을 보는데 시편인가를 보다가 우리 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 읽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한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더래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 보다가 눈물이 뚝 떨어지니까 너무 놀래가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을 눈에 갖다 댄 거지. 그럼 한참 울었대요. 고마워서 믿어진다고 싶었어. 나중에 이제 실컷 울고 감사하고 다 기다린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까 성경책이 얇은 종인데 눈물 흘렸으니까 종이가 울룩울룩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눈물 닿은 그 두 군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여놨어요. 종이가 울러가지고 막 글자가 이렇게 번지고 옛날 책이니까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책을 못 버려요. 볼 때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게 되는 거죠. 귀한 책들 발표하셨는데 그저 교회가 여러분에게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스트레스 풀고 그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이 젊은 시간을 위해서 보낼 이유가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도 내 평생 소원이 뭐냐니까 내가 주님께 더 많이 얻어내고 더 많이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떻게 숨기는 삶을 살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가 하는 흔적마다 주의 흔적을 나타낼까 고민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소원을 품어보세요. 이 교회 다음 세대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선배 중에 그 집사님, 그 선생님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모델들이 많은데 우리의 비극은 뭐냐니까 그 모델급 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모델들이 너무 희귀하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도 다 결심하지만 너무 잘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이겨내고 말씀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희귀하다는 게 이 시대의 제약 같습니다.
하기는 대구에 교회 참 많잖아요. 주님 어떤 교회에서 그럴까요? 큰 교회, 부자 많은 교회 아닙니다. 주님으로 믿는 교회를 찾아주는 것 같아요. 주님 교회에서 주님을 주님 대우해드리는 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니까 주님처럼 대우해드리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부를 때 주님 불러요. 주인님이란 말이죠. 근데 이름은 주님 부르는데 실제 대우는 주님이 아니라 종처럼 많이 부려요. 주여 이거 도와달라, 이거 도와달라. 도와주면 그걸로 또 입 싹 다 끝나요. 그러면 이게 주인 되자는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과 청소년들 정말로 구약 성경에만, 신약 성경에만 묶여있는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마음껏 풀어놓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보면 여호와이시는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들은 안 보이지만 이 교회 공간 가운데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더 기쁘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답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라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진실달지라도 내가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라 하겠습니다. 버틸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